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오늘 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전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어버리면 되는데, 그때 성경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읽혀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있으니까요. 읽다가 많은 사람도 다 창세기는 읽어봤어요. 근데 끝까지 읽은 사람은 말라기도 읽고 요한계시록도 읽지만, 사실 그 뒤에 가서 거꾸로 읽는다든가 또 끝에 있는 그런 계시록이나 말라기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 문법 틀린 거 이런 것도 창세기가 많이 수정을 하고 이제 오류가 없도록 하지만, 말라기나 계시록은 이건 뭐 틀려도 된다, 이건 여태까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것 좀은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놔두고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다 진짜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깊이 묵상하면 뭐가 나오는데? 나옵니다. 엄청난 게 나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나오고, 아니 성경 읽는데 나보고 잘했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자. 사실은 내가 나 미워가지고 속 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데 성경은 나보고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잘했다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그 미운 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느냐? 형들은 미운 자를 대할 때 그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거 원수거든요, 사실은. 막 이래 하다가 얘만 보면 막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못 견뎌요, 형들이. 우리는 입어보지 못한 색동옷 입고, 우리는 받아보지도 못한 사랑을 받고, 걔가 왜 그렇게 좋은지를 모르는 거야. 야곱이 왜 요셉을 좋아하는지 알 길이 없어. 어쨌든 너무 좋아하니까 요셉을 좋아하는 형들은 아무도 없어요. 베냐민은 뭐 핏덩어리니까 아직까지 뭐 이야기에 등장할 그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베냐민도 엄청 좋아하죠. 요셉 아기를 낳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핏덩이를 살려가지고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예 베냐민을 아주 끼고 삽니다. 아주 멀리 보낼 때도 절대로 베냐민을 안 보내고 옆에 앉혀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막내인데다가 그렇게 받으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다 꼼짝이 해서 미운 짓을 하지, 아버지가 사랑해서 미운 짓을 하지. 그래가지고 골탕을 먹이려고 멀리까지 갔는데, 자꾸 고자질 하니까 멀리까지 갔는데, 이게 그것까지 올 줄 알고 더 멀리 가버렸는데 그것까지도 따라온 거예요. 야, 이쯤 오면은 이제 보는 사람도 없고 이거 해치울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이 시험이 그 시험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주 짧게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길게 400년 이상으로 이걸 가지고 써먹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는 영원히 써먹죠, 이 이야기를. 그래서 영원히 써먹는 이 이야기를 한번 묵상을 천천히 해봐야 돼요. 이 죽이고 싶은 동생이 있으면은 죽이면 됩니까? 안 되죠. 뭐 우리 김 목사님은 희죽희죽 웃으면 위험하다, 막 죽이는 꿈을 꾸고 막 좋아가지고 막 웃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저는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 안 해봤으니까요. 그럼 희죽희죽 웃으면 이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경우도 뭐 없지는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설명이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로는 테스트일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지 보자. 그리고 딱 줄 수 있어요. 열 형제들이죠. 열 형제들에게 딱 줍니다. 그걸 갖다가 주기도문에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고 유혹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네가 잘 아는지 못하는지 보자 이렇게 주는 건데 통과 못합니다. 이 형들은. 그래서 왜 통과를 못할까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이게 대표 명사가 된 거예요. 요셉이 미워하는 대다수가 꿈꾸는 자 이러면, 야, 니 또 꿈꾸는 자 닮았냐? 그건 개꿈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가, 다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의견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소수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이 소수가 누군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소수가 있어요. 소수가 이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거 내러티브라고 하더라도 이 한 단어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길게 만들지, 이 안에 속에 글을 막 넣어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런 말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말입니다. 그를 죽여서,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럼 구덩이가 뭔 구덩이 하면 우물 구덩이거든요. 그 우물을 팠는데 물이 그때는 나왔는데 가물어서 안 나오는 이런 구덩이. 집어 던지면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 구덩이에 던져 놓으면 소리도 밖에서 잘 안 들리고, 멀리서 광야에서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광야가, 구덩이가 군데군데 있었는데, 거기다 집어 넣어놓고 넣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던져버리고, 우리가 짐승의 피를 옷에다 묻혀가지고 이 짐승을 막 찢어가지고, 저 옷을 찢어가지고 막 물어 뜯은 것처럼 이렇게 색동 옷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아버지, 이게 요셉 옷 같은데 혹시 요셉 어디 갔어요? 이게 요셉 옷 아닙니까? 이렇게 능청을 떨면서 우리 하자,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자,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자라고만 말만 하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아주 처음부터 스케줄을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 목적은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놈이 자꾸 왕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죽여버리면 어떻게 왕이 되는지 한번 우리 보자. 이게 도대체 뭔지 보자.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얘가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고 죽으면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보자, 한번 보자. 죽여보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야,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어떻게 살리는지 보자. 속 넘어갈 때까지 계속 십자가만 들여다보고, 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봐, 엘리야가 와서 살리는지 보자. 그리고 집중적으로 바라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죠. 네가 죽였는데 내가 한번 어떻게 너희 왕이 되는지 한번 보자. 왕이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몇 년 만에 돼요? 13년. 그래 돼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왕이라는 이름 빼고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어떤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아무리 사람이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꿈이에요. 어떻게 꿈이, 너희들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건 꿈이 아니죠.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근데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죄 없는 의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안 죽는다. 죽이자 해서 죽인다고 해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없으면 돼요. 의인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 정신이에요. 지금 20절은 엄청난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21절 읽어봐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오늘 죄를 피하려고 하는 장남이 탁 나타납니다. 르우벤, 12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장남.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은 죄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맏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멋진 남자죠. 나이도 많고 아버지가 얻은 두 번째 부인의 여종이 너무 이쁘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게 아버지가 마음속에 탁 가지고 장남 자격을 박탈시킨 거예요. 이미 박탈된 거예요. 전과가 있어요. 근데 장남이 멋있다고요? 멋있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완벽하게 하려요? 이걸, 야, 너들 죽이지 말자. 왜 그런 일을 나쁜 거야 하고 딱 해야 되죠. 이게 리더죠, 장남이.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절대로 그 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마지가 그러는데, 맏형이 그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속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아들 말도 듣고 인기도 얻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리더로서 하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욕 먹어야 돼. 욕 먹어야 돼. 욕 먹어야 돼. 이 기독교 리더는 욕 먹어야 돼. 다른 욕은 몰라도 신성모독 이 소리 들어야 돼. 이단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돼요. 근데 이게 딱 하면 버벅거리다가 이게 딱 걸리는데 아주 비참하게 돼. 이게 르우벤은 이제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재범을 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게요.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아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이게 구덩이가 아주 정해놨던 것 같아. 거기 앞에 보면 그 구덩이에 너희들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거기서 굶어 죽든지 그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절대로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뭐 우리가 옷에다가 피 묻힐 때 양의 피를 묻히면 사람 잘 모르니까 그걸 묻히기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달래서, 그래서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대지 말아라. 오거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항상 숨기면 안 돼요. 근데 속으로는 완벽하게 얘를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옳은 일은 드러내야 되는데 옳은 일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옳은 일은 드러내야 돼. 나중에 더 잘해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그 유혹에 단호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동생들하고 마음이 다르죠. 본심은 돌려보내는 거, 어떻게든지 우리 편 여와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아버지한테로 돌려보내는 게 자기 목적인데, 이건 지금 목적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중간을 떨다가 이 르우벤은 망치는 일이 있게 되는데, 23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왜 벗겨야 되죠? 그건 갖다 줘야지 죽은지 확실하죠.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채색 옷을 벗기고 집어 뜯은 다음에, 물을 뜯은 다음에 그다 피를 발라서 그래 갖다 줘야 돼요, 아버지를. 그래야 죽었는지 확실하게 알죠. 짐승이 죽었는데 근거가 없지만은 옷이 있으니까 그게 확실하다고 보는 거죠. 그 24절 읽어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빈 것이라 하는 것은 쉽게 안 죽는다, 그 말을 지금 2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집어넣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미 아이는 발가벗겨서 집어 던져 넣었다. 그 던져 넣는 건 결국은 장남이 결정한 거예요. 장남이 그렇게 하자, 르우벤이 그렇게 결정하자,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넣었다는 것은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이거지요. 사실은 죽이려면 확실하게 죽여야 돼요. 우리가 뭐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합니까? 죽이지 말아야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음이 야 재수 없게 자꾸 죽는 얘기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건 이 르우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 죽는 거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죽나 사나 죽는다. 그럼 네 예수 안 믿는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대답해 줘야죠. 그럼 안 죽는다. 그러면은 네 뭐를 믿고 안 죽는단 말이냐? 예수 믿고. 예수는 안 죽었잖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잖아. 그럼 난 그걸 믿는다. 그렇게 믿는 거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아닌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면 얘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그것도 못하고 결국은 그런 행위를 했는데 엄청나게 능동적으로 했죠. 내가 말렸고 죽이려고 하는 건 내가 말렸고 그다음 집어넣는 건 내가 도와줬고 근데 결국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해결도 못한 상태에서 마지로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일이 일어나죠. 25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냥 일하고 양칠 때는 뭐 애를 죽이든지 누구 사자가 먹고 갔든지 그건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일하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일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도 일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생각날 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다가 있지만은 일을 안 하고 뭘 먹을 때 되면 생각이 납니다. 이거 우리 식구들 12명이 다 모여서 아버지 앞에서 음식 먹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이스마엘 한 무리가 옵니다.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죠. 아랍 사람들이죠. 그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걸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야복강 건너서 이게 도단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건너와 가지고 남쪽으로 애굽으로 해서 바닷가 해변길로 해서 내려가려고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사꾼인 거예요. 원래 페트라라고 하는 그 길로 가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길이. 그래서 왕의 대로 쪽으로 안 가고 길 건너서 이쪽에 지중해 해변길로 오고 있는 낙타들 대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집트로 이렇게 가려고 가는 것을 봅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게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이걸 썼지만 선물로 가져왔지만 이게 다 비싼 거거든요. 고급 옛날에 우리 자주장사 이러면은 뭐 그 안에는 반드시 이 비단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반드시 한약품이 들어있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6절 읽어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기할까. 이 리더가 어벙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넷째 형 유다가 나타납니다. 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다가 딱 나타나서 살 길을 열어주죠. 야, 우리가 죽이면 우리한테 유익한 게 뭐 있냐. 사실은 왜 죽이려고 했어요? 저놈이 죽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거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죽이면 뭐 하겠노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고 나도 속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죽이면 뭐 하겠나 이러면서 그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팔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에 팔아요? 은 20에 팔잖아요. 예수님은 조금 비싸요, 그거보다.
얼마에 팔아요? 예수? 30. 예, 원 30에 팔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먹었지만은 이거는 지금 10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20을 가지고. 그게 좀 다르죠. 그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26절에 누가 제안을 합니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 유다가 유대가 되잖아요. 그 유대가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딱 냅니다. 그래서 좋은 길을 죽이지 말자.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뭐 이렇게 이 긍휼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마지는 지금 어디 가고 없고, 내적이는 하지만은 똑바로 말을 하니까요. 안 그래도 밥 먹을 때 찝찝해서 음식이 안 넘어가더만, 그건 네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파르는 거나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죽음보다는 파는 게 안 낫겠나. 그래도 그렇다.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 사람들은 전부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제 아랍 쪽에 그 오만이나 또 그쪽이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이슬람인들인데,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가서 딱 가서 그때 상인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20이었단 거죠. 그 아무리 색동옷 입혀놔도 옷을 벗겨 벗기 때문에 알몸으로 나오면 똑같아요. 일반 그 사람 한 사람 가격에.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20 줄게. 그럼 줘라.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 유다를 보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생각이에요. 사는 길. 현실적으로 사는 길을 택합니다. 근데 르우벤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르우벤은 남자 같고 유다는 여자 같아요. 실제로 야곱도 여자 같아요. 에서는 남자 같고. 근데 르우벤도 남자대로 아주 일을 해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속으로 나름대로의 그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유다는 현실에 좋다 생각하면 그걸 적극 바로바로 옮깁니다. 그걸 주장하거나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무슨 문제가 파는 사람이, 노예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이렇게 다니보면 완벽한 걸 추구하는 남자와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있다가 불쑥불쑥 얘기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그게 이게 유다하고 이 르우벤하고 비슷하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맞느냐? 어떻게 맞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만들어 놓은 유다와 르우벤과 형제들과 그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세 사람의 합작이잖아요. 형제들과 장남과 유다, 이 작품이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노예가 가는데 야, 네 입던 옷이다 이러면서 색동옷을 줍니까? 주면 안 되죠. 그걸 저기 또 점검물로 제출해야 되니까 그건 빠가벗겨 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 파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가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요셉은 20에, 예수님은 30에. 마태복음 29장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그걸 팔려버렸어요. 이게 요셉의 완전 피동입니다. 요셉 얘기 어디 나옵니까? 형들 그러면 나중에 내 왕 될 때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냥
굴에 쳐넣으면 저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아버지 어머니 날 살려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건 얘기 안 합니다. 완전히 피동돼서 그냥 발리면 발리고, 꺼내 놓으면 요새 뭐 그렇게 운동 잘하는지 몰라도 도망이라도 가가지고 못 붙잡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도망 안 가고 그냥 순조롭게 붙잡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9절에 이제 모략에 실패한 르우벤이 나옵니다. 자기는 모략이죠. 딴 사람 모르는 자기 혼자 나름대로 큰 일을 저지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 안 하고 자기 혼자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르우벤인데,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르우벤과 같아요. 이게 남자, 특히 남자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말겠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방심한 거죠. 근데 갔다 와서 딱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 29절 읽어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이 돌아와서 야 요셉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딱 가서 들여다보면 없어. 이거 어떻게 됐나? 찢으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30절에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이가 없다고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 사람한테 아이고 없는 건 저 다른 형제들한테 동생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이가 없다고 그러놓고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자기는 별도로 놓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자격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걸 말렸어야 되죠.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는 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했다고 내가 죄를 져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진 거다. 그래서 죄범자가 되는 거예요. 1범, 2범, 지금 2범, 전과 1범이 돼버렸어요. 이게 모략에 실패하면은 결과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어디로 갈까 이 말은 죽음밖에 없구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온 30에 판 가룟 유다도 가는 곳은 스스로 목매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죽으면 되지 뭐. 몸에 죽어서 목이 매서 잘 안 죽고 새끼가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는, 원래 계획대로 죽는 것도 계획대로 안 돼요. 그렇게 죽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32절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거짓을 꾸며내는 거죠. 거짓 증거. 예, 거짓 증거물을 만듭니다. 여럿이서 32절 읽어보세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네. 그냥 직접 가져가면 얼굴 색이 나는 잘 변하잖아. 그거 거짓말 못 하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 보내가지고 맞는지 물어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누구를 보내서 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못 갑니다. 그게 뻔뻔스럽게 이게 아버지 거지. 이게 아버지 그 아들 맞습니까? 이러면 얼굴 딱 보면 네가 지금 왜 그렇게 떨고 있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들통이 나니까 딴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30절의 노트를 한번 보죠. 30절의 노트를 리드가 갈 곳은 서울, 장남 자격도 박탈이 됐고 전과자로서 재범자로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드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장남, 이 소리를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때문에 리드나 장남이나 이 사람들은 넘어져요. 그게 시편 82편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고관이라는 거는
자기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하나같이 넘어지네. 하나같이 딱딱딱딱 그걸 탁 친. 넘어가는 거 보니까 고관이에요. 이 르우벤은 고관이었어요. 최고 나이 많은 제일 멋진 제일 큰 형. 어디 가면 합한채를 막 다른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데 막 찾아가지고 엄마가 필요도 없는데 엄마한테 막 갖다 줘버려요. 엄마는 뭐 아들도 많은데 이게 합한채가 아들 많이 낳는데요 엄마 이러고 딱 주니까 그거를 그만 라헬이 그걸 보고 그거 놔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리 신랑은 네가 맨날 끼고 자잖아. 근데 왜 이것까지 달라 하나? 그러니까 오늘 내 남편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그거 놔주라. 이게 르우벤이 그걸 켜가지고 온다니까요. 그건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넘어져요. 제가 정년 퇴직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관이 아니었어요.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지고 찌질하게 살아온 거죠. 누가 봐도 뭐 좀 인정도 안 해주고 어디 가가지고 대구보건대학 전중함이라는 사람 있냐 물어보지도 안 하지만 그런 사람 물어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 시편 82편 7절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 너희들은 신이라는데 왜 너희들은 신이 아니라고 사람처럼 죽고 고관처럼 넘어지냐 이 말이죠. 신인데 사람처럼 죽으면 안 되고 고관처럼 넘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82편 7절에 분명히 했고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을 한 거예요. 네가 왜 나들을 죽이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31절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는데 아들들이 속이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래 33절 읽었죠? 읽어야 돼요? 예. 33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예. 짐승에게 악한 짐승에게 물려 뜯어 죽었다. 모두가 정인이 됐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정인. 이게 좀 이상하지만은 넘어가요. 이 야곱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상하지만 속아 넘어가는 게 세상 사람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세상 사람, 속아 넘어가는 세상 사람. 그게 32, 33절에 나타나. 34절 읽어봅니다.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게 정식적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오래도록 14일인가요? 석 달인가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 상복을 입고 옷을 완전히 다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해가지고 그게 굵은 상복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자랄 때 보면 시커멓게 생긴 배옷을 입고 장삼이라 해가지고 그걸 입고 묘 옆에다가 지금 움막을 짓고 거기서 3년 동안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슷해요.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근데 시체가 없는 장례식을 치른 거죠. 우리가 시체 없는 장례식을 치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많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는 죽었어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가짜다 이렇게. 그래서 쭉 끝까지 시체를 찾으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 가서 죽어도 그 시체를 찾아오려고 애를 쓰겠죠. 세월호에 빠져 있어도 결국은 다 찾아야 인정이 되지 그전에는 안 됩니다. 시체 없는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35절에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네.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네.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원래 자기가 또 서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만나면 되는데 너무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라헬의 아들 그 라헬의 아들이 죽었구나 이러면서 점점 미워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저놈 영감이
우리를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근데 위로하되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은 엄청 슬프다는 거예요. 누가 괜찮아요. 뭐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냐 이러면서 아니 뭐 그거 말고 다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그 말이 35절 말씀입니다. 36절 읽어볼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보디발 친위 대장은 국방부 장관이죠. 보디발이 딱 보니까 잘생겼어. 이빨 딱 보니까 이빨도 다 들어 있어. 그럼 얼마에 살게? 딱 20에 샀는데요. 그러면 40 줄게. 안 되겠나? 되었습니다. 그럼 딱 받아가지고 딱 했는데 여기 말을 또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희한하게 그 왕의 그걸 저기 음을 해석하는 바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멋있으니까 또 그냥 안 놔두고 보통 여자들이 이쁘면 그냥 안 놔두는데 이게 남자가 이쁘 그건 내일 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꿈 하나만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순종은 죽지 않는다. 순종하는 사람, 완전 피동된 사람. 근데 능동적으로 한 사람은 다 죽어요. 능동적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바다 풀도 그런 게 있어요. 그 파도가 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근데 그걸 파도를 이기려고 이러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근데 죽는 건 내가 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국가에서 이 메가드 장군이 이제 니는 인천 상륙 작전을 끝냈으니까 니 은퇴를 해라. 이러니까 맞다. 내 나이가 벌써 65세네. 알겠습니다. 확 나가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죽음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건데 왜 순종이 죽지 않는다 그러냐면 이 메가드 장군은 그 병사들에게 너희들이 전진 그러면 전진하고 스톱 이러면 스톱해. 그게 너가 사는 길이야. 네가 도망 와가지고 살았다 해도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총살이야. 그렇지만 순종하면 죽었더라도 절대로 죽었지 않았다고 비석에다 이름 쓰게 해줄게.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도 은퇴하면서 노병은 안 죽는다. 너희들 눈에 안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메가드 장군처럼 멋진 기독교인이 한번 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이 터지고 나니까 입을 다물고 팔리고 얻어맞고 옷 벗겨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견디면서 살아남아 있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거보다가 훨씬 좋은 조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꿈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며 예수 믿는 자로서의 말씀 붙잡힌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